하나님 말씀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귀신들과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다 같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되게 마태복음과 같은 긴 이야기를 서사를 읽을 때에 그 여러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것 같아서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개별 이야기들은 얼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이야기들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도대체 이 마태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 그 의미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도전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텐데 전반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후반부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이해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름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저도 그런 일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강해 설교를 쭉 보는 것도 어떤 그런 부분을 약간 상쇄시켜 어려움을 상쇄시켜 도움을 주는 설교 방식입니다. 합니다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 토막 듣고 또 한 주간 단절된 채 살아서 다시 일주일이 되어 거기에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사의 이야기가 배가 산으로 간지 들로 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오늘 서두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이 자체만으로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하실 때 개별 이야기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하지만 이 본문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은 또 만만치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을 이야기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 이야기 덩어리가 여러 개가 묶여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여러 개의 덩어리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이룹니다. 이걸 메타 내러티브라 그래요. 메타 서사인데 오늘 본문은 이 개별 이야기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속해 있는 이야기 덩어리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작게는 그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8장, 9장 안에서 우리가 쭉 몇 주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10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에 묶여서 오늘 이야기가 9번째, 10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렇게 등장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좀 더 넓혀보면 4장 후반부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4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인 9장 35절까지를 하나로 묶어 큰 이야기 덩어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큰 이야기 덩어리를 통해서 마태가 무엇을 증언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가져오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산상수훈을 포함하여 큰 서사, 큰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4장 23절, 24절 스크린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4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읽으셨듯이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죠. 그래서 4장과 9장을 이 유사한 표현이 앞과 끝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단단하게 묶어주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끝에 온 거거든요. 이 한 덩어리의 끝에 왔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펼쳐나갈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대단히 고급한 신앙 윤리였죠. 당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의로운 삶,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고급한 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삶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빛과 소금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인데, 그런 삶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또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산 위에서 들었던 예수의 강의 설교는 대단히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적인 현실이 과연 산 아래의 우리의 실제 현실에 어떻게 포개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심의 의미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 권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뒤틀린 무질서한 무의미한 세상 속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마자 한 유대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이방인의 하인인 이방인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치유하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그 무거운 질고를 대신 지어주시는,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려 우리 삶에 들어오신 메시아로 마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정체성이 오늘 본문인 9장 마지막까지 쭉 펼쳐지면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았듯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권세는 다만 이런 초월적인 권세뿐 아니라 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 사건이 등장했죠.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큰 권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강조하죠. 여기서 가장 큰 권세라 한 까닭은 죄가 과두어버린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거기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권세죠. 이처럼 죄가 왕노릇하는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가져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부분에 반복적으로 노래로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위대한 선언이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를 은혜의 권세가 다스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한 그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죄악된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산 아래 죄의 권세에 붙들린 불행한 인생들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그것이 바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산 아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산 아래의 사역을 마태가 이 이야기 덩어리에서 그렇게 표현하며 강조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맹인이 눈을 뜨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사건은 그래서 이 거대한 이야기 덩어리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 퍼즐이 들어와야 서사가 완성이 됩니다. 왜 마지막 퍼즐일까?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스크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리고 10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장차올 메시아 시대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맹인의 눈, 귀머거리의 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회복된답니다. 광야의 물이 사막의 시내가 흘러간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부터 속량받은 그 백성들이, 죄사함 받은 그들의 인생에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온답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이날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 날이 왔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거대한 서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가시면 한 번 더 이 내용으로 이 사실이 강조됩니다. 투옥 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줘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해라. 이게 지금 이사야 그 말씀으로 답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네가 기다렸던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구약 이사야 예언의 성취는 이렇게 마지막 퍼즐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앞에 두 맹인,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본문을 잠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후에 그곳을 떠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대망하는 이 종말에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두 맹인은 그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그 시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한 거죠.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나라가 왔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맹인이 눈을 뜬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신들이 1차 수혜의 대상이라는, 가장 먼저 수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지금 맹인에게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비참한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가 말한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인 줄 믿느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자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내 믿음대로 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리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뜹니다. 그 사건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켜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극심한 논쟁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고침받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눈을 뜬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자신이 눈을 떴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논리를 펴죠. 이처럼 맹인을 고치는 일은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은 예수를 그 메시아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한다는 것을 포함할 것이에요. 물론 그 원인이 귀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는 마태가 생략합니다. 그저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 사람이 회복됐다, 말하게 됐다라고 요약하면서 마지막 10번째 기적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8장에서 9장까지 10가지의 기적 사건이 한 덩어리로 이루면서 그것이 앞에 산상수훈과 맞물려 마태는 이 거대한 이야기 덩어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가져오신 하늘나라가 새 나라, 새 질서임을 명백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으로 부름받는 종말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권세 문제가 등장하죠.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9장 초반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죄사함의 권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내몰더니 이제 여기서는 귀신의 권세로 결론을 짓는 셈이죠. 그들이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언에 정통했고 구약 이사야를 달달 외웠을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눈앞에 지금 계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분이 선포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새로운 진리, 참 진리인데 듣지 못하고 그 권세 아래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한 채 그저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심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산 아래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가운데로 친히 들어와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자, 대상자가 된 거예요. 이 맹인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요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결과죠. 예수를 바로 그분으로 믿는 자,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라는 물으심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갈수록 탐욕스러워집니다. 쾌락이 더 극에 달하고 온갖 것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약을 해야 중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암암리에 모르게 소셜 미디어나 이런 그 보는 것에 중독되어 또 듣는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그 탐심이 극에 달라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국가적 이익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도 되고 그 나라가 망해도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그런 이 탐욕이 극에 달한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과연 인간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순종하지 않음, 죄 지음이죠. 죄만 짓고 사는 어떤 사날의 현실에 갇혀 사는 모든 인생들, 모두가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셨대요. 가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다 죽었어.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근데 뜻밖에도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죄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 그분이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지시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바꿀 그 어떤 기쁨, 의미 없습니다. 바로 이게 죄사함이죠. 죄사함이 갖는 오늘 이야기에서 세 번째 차원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첫 번째 차원이 뭐였습니까? 중풍병자 사건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이 죄사함이다. 두 번째 차원은 죽은 12살 소년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결국 부정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거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서 바로 이 맹인과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덧입고 사는 것이다. 이 세 개를 엮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나의 부정이 씻겨졌고 나의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덧입혀 그 긍휼에 덧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날의 현실, 여전히 죄의 권세가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여전히 그 고결한 위대한 정체성을 내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당장 믿음의 균열이 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가고 불안해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일쑤죠. 금세 이 죄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아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린 너무도 쉽게 내심 믿어도 별것 없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툭 던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받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됐는데 그 존재를 조그마한 현실 앞에서 던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현실의 반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실 이 마태가 이 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세기의 혹독한 핍박과 넉넉지 않은 신앙 현실 속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권세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강한 확신과 소망으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1세대들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이죠. 그 죄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므로 그들은 역사 속에 증언해야 했어요.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봐라, 이게 예수의 권세다라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죄의 권세 앞에 서서 바로 이 권세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나 어떤 분야의 실력자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실력이 높은 사람과 맞붙어 봐야 돼요. 자기보다 아랫사람과 백날 뭘 해도 자기 실력 늘지 않잖아요.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역사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의 가장 큰 권세 앞에 세워버리십니다. 그걸 허용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순교자들의 피로 물든 역사요 시대입니다. 골고다의 예수 십자가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삶에 담아 육체에 채우면서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폭력적인 세상 앞에 담대히 증언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관람객들의 흥을 돋는 검투사의 희생 제물로 사자 짐승의 희생 밥으로 던져지기까지 세상 권세의 끝판왕인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 서서 비폭력으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며 예수 권세를 증언했던 사람들이죠. 그 과정에서 고난을 수반하고 박해로 이끌고 용기를 시험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끌고 들어갔던 예수 따르는 제자도를, 이 혹독한 제자도를 기꺼이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산 아래의 폭력적인 현실을 견디며 복음의 순교를 그 시대에 담당했습니다. 가장 큰 권세인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중심이시요 원천이시요 목적이시므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쓸쓸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여 그들이 소멸되고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 2000년 교회사에서 그토록 생생하게 역사, 신앙 역사의 가장 첫 발자국을 그렇게 표지석으로, 믿음의 표지석으로 세웠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의 권세, 세상 나라가 결코 무릎 꿇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권세 아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현실 앞에서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인생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 너무도 우리의 믿음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대가 그런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달리 우리가 너무나 세속성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이 다름을 어디서 확인하며 사십니까?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되게 환경적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형통하더라.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가진 권세의 크기, 믿음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기독교를 증언하려다 보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도 스스로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마음껏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못지않게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에만 초점이 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증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별은 어디까지나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존재론적이어야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성도의 다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해 부정에서 정결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죄로부터 철저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친히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권세가 기세등등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 가치와 질서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넉넉한 자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구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우리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구별. 현실이 어떠하든 마치 예수 안에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던 귀가 열리고 저는 다리가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듯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진리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리며 죄로 일그러진 우리의 삶의 몸이 회복되고 사슴처럼 뛸 것이며 그리고 세상에 오염된 언어에 마비된 우리의 혀가 거기서 거룩한 노래들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산 아래, 죄의 권세가 넘실대는 산 아래에 현실에 답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오늘을 담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 만만치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존경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현실이 고단하고 답 없는 것처럼 어렵습니까?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히 덮고 이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권세 아래 사는 자인가를 확인케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그런 현실 속으로 밀어 넣으신다.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하시사셨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마태가 이토록 정성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 세심하게 한 이야기 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정말 죽음이 앞에 도사리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신앙 현실, 그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도 무거워서 그 음성의 파장이 너무도 강렬하고 길어서 2000년의 역사를 능히 뚫고 들어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동일한 메시지의 무게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묶여 있고 그분과 연합된 삶 속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그 넘치는 고난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주어진 우리의 오늘을 성실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존귀한 존재인 것을 죄로 무너지고 뒤틀리고 오염되어 부정한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 들어오셔 자신의 생명으로 피로 맑게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위로와 자비와 사랑을 가장 먼저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놓친 채 그저 보이는 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질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 믿음을 쉽게 던져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이며 고난일지라도 어떤 현실일지라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처럼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그 고귀하고 위대한 사실을 붙들고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